6월 2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받았어요. 기뻐하지요. 감격해하지요. 동시에 방언도 하지요.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때의 방언은 다른 나라 말, 가보지도 못한 나라의 말, 전혀 해보지도 못한 나라의 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자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듣고 크게 놀라워하지요. 모두 놀라워하고 당황해하고 또 누구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해서 말이죠. 술 취했나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아무튼 신비로운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모두가 집중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오늘 본문은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 어제에 이어서 지속되는 그러한 설교 내용입니다.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을 봤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이 기사와 권능과 표적을 행하신 걸 봤죠. 그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신 거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보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3절 4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3절 4절에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죠. 이어서 25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중에 다윗을 언급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그 다윗, 예? 이방인들조차도 그 참 위대하게 여기는 그 다윗, 바로 그 다윗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존경하는 다윗이 예언을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직접 읽어보죠. 30절, 31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 다윗이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다. 그것을 다윗이 일찌감치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선포하면서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선포를 합니다. 이어서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바로 우리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바로 그 성령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을 설교하는 중에 다윗은 또다시 베드로는 이 부분을 설교하는 중에 또다시 다윗을 인용합니다. 아까는 다윗이 예언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 그런데 이번에는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그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가장 귀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인간들은 악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님이요 우리 생명의 구원자로 이렇게 삼으셨다. 우리 36절 읽어보죠.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다윗은 영원히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신다. 다윗의 주님이요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님 그리고 우리 생명의 구원자 주와 그리스도로 주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워 주셨다. 36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요 우리 생명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 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예. 인생의 주님이요, 생명의 구원자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죠.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라. 성령 받은 베드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때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가 전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생의,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가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예.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꼭 전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 그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이것이 빠지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그 어느 곳보다 열정적으로 논쟁을 펼치고 막 그냥 붙잡고 이야기하고 막 그랬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시원찮아요. 그래서 그 아덴 지역에서 나오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 외에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 그 어떤 것도 참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가 없고, 죄 용서받도록 해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달콤한 말도 그 사람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열정적으로 포커스 맞춰서 전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핵심, 그 내용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해가면서 그냥 그들의 심령, 내적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의 영,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 생명의 이름 예수. 십자가와 부활, 바로 복음의 핵심. 예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말하라. 36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님, 그리고 내 생명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핏값으로 사신 나의 주인님, 내 인생의 주님, 바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벌에 처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그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님으로 생명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도 바로 이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라.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내 생명의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님이요 내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랑하는,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에도 바쁜 그러한 짧은 우리의 생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포커스 맞춰서 우리들이 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내 인생의 주님이요 참으로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